오늘 본문은 이제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뤄왔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15절에서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해 오면서 바울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요. 은혜 아래 있는 신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인하여 본래 죄의 종이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 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뭐가 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그 말이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발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어 거룩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왜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열심을 내어서 거룩을 쫓아가고 거룩을 이루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6장의 결론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열심을 내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다시 이전에 죄의 종일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뭐 했다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에 대해 자유했다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자유했다. 마치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철저하게 의의 종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줄기차게 어땠어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거역하고 줄기차게 외면하면서 그렇게 오직 죄만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일 때는 전적으로 죄만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면 의에게서 자유했다 이 말은 사실은 무슨 자유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그 의를 이루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체가 없어요. 뭐만 짓는 거예요? 죄만 져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돼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주의 종이었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 근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 답은요,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게 답이에요.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대답을 생략해요. 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지난날의 그 일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다. Nothing and nothing.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함이에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함. 열심히 가꾸었는데 1년, 2년, 3년, 몇 년이 가도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다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가 목적이에요.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 닮은 의로운 삶의 행실을 거두셔서 영광받기로 하셨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고 진실하며 용서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졌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의로운 성품, 의로운 삶의 행실들을 통해 열매 거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허물과제로 철저하게 죽어 있어요.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에 대하여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전혀 의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래서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 열매를 이제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대추수의 날 설 때 죄의 종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 추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죄의 종은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봤던 그 결말이 뭘까요? 그렇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성품과 삶의 행실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기서 사망은 뭐예요? 이미 죄에 종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망 안에 있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요한계시록을 표현하는 대로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자비에서 완전하게 끊어져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모세로 던져지게 되는 이 사망, 죄의 종인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의도 이룰 수 없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고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어디로 가고야 말아요? 사망으로 가고야 말아요. 거기에서 스스로 탈출하거나 벗어날 방법과 길을 전혀 갖지 못한 인생, 이게 지금 죄의 종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믿는 신자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자는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었지만, 그 불가능하고 비참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이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자, 예수 믿는 신자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나? 죄에게서 해방될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이제 거룩을 열심을 다해 추구해야만 하는가? 신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했어요.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룰 자유가 전적으로 없었던 존재였어요. 하는 것마다 죄일 뿐이었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자는 죄의 정죄함이 없고,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다시 심판받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들어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이 영원히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자, 이전의 죄의 종일 때 전혀 의를 이룰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됐으니 비로소 어떤 자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이룰 그 자유를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창공을 훨훨 날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새장에 갇혀 있으면 편한 게 아니라 불행해. 걔네들은 막 새를 막 하늘을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날아다녀야 돼. 닭을 날르라고 하면 걔는 비참해요. 걔는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새들은 날아야 돼. 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서 가장 행복과 만족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는 천국을 훨훨 날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거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그 갇힌 데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면 그는 비로소 무슨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훨훨 날 수 있는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그런 자유가 없이 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만 지으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던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그 자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 그 자유, 그 자유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열매 맺는 그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날개를 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죄짐은 용서해 주실 거죠? 죄짐은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 것만 확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이제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자유다, 창공을 훨훨 날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열심을 다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이제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 자유를 다시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죄 짓고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정말 율법을 이루라는, 율법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자유 누리는 진정한 자유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신자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도대체 신자가 어떤 존재가 되었길래 이렇게 당부하느냐. 두 번째는요, 신자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전에 바울 당시에 노예 시대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한 주인 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팔려서 다른 주인에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 내가 섬길 주인이 바뀌어, 이제 새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자유도 없는 노예가 이제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노예 제도를 염두에 놓고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옆 사람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종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래서 막 주의 종에게 막 그래.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생명의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저희를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시려고 무슨 값을 치렀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전적으로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몸 내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몸을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종으로서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성령님이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안팎을 깨끗하게 하고 다 성령님이 충만한 성전 되어서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강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 몸을 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어떤 자유도 없어. 오직 주님 주인의 것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종.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슬레이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라고 번역해야 맞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완전 노예.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없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하여서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사는, 주인을 섬기며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둘로스.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 주인을 섬겨야지. 새 주인을. 우리 새 주인은 이전 주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운명과 내 존재와 내 전부를 그분의 권리 아래 딱 붙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려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당신의 독생자. 그렇게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자기 것을 삼으신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된 자기 종들을 왜 잃어버리시겠어요? 왜 버리시겠어요? 절대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새 주인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전 주인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죠? 불의를 요구해서 불의,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불의를 요구했어요. 거기서 낙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새 주인은 사랑하는 자기 종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신자는 마음을 다해서 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거룩을 추구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의를 이루는 도구로 나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열매들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계속 보실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 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게 놀라운 일. 이전에 죄의 종일 때는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는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불가능했어요. 아무런 열매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런데 이 얻었으니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는 계속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지 끝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줄기에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가지 끝에서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을 뒤집으면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그래서 지금 열매 맺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맺어.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확보한 운명이고 상태라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이제 얻게 됐어요. 근데 지금 비결은 뭐예요? 계속해서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젠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기뻐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신실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삶을 살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화평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을 전적으로 쫓아가면,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성화의 비밀이에요. 성화는 주님께 신실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순종하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그냥 포도송이가 그냥 토실토실해, 포도 그냥 포도를 막 주렁주렁 맺혀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뭐. 저거 담가서 어떻게 술 마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 포도를 따먹고 배고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슬픔 뜬 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갈수록 한 신자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요 이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이 절로 맺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이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서 거룩하게 나 정말 사는 이런 삶에 헌신하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신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분발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신자가 어떤 존재길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열심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신자의 최종 결말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최종 결말이 영생이기 때문에 신자는 분발하여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오늘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대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순종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대가로 얻는 게 아니야. 영생은.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 값으로 받는 거예요. 죄 지은 대가로 사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요, 순종한 값으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순종했고 거룩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다. 은사, 기프트,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짜,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지금 신자는 이제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기필고 어디로 가고야 말 운명이라고요? 영생에 이르고야 말 운명이다. 이 영생은 뭘로 얻었다고요? 은혜로. 우리가 뭘 한 대가로가 아니라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더 충만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영광 앞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그를 알아갈수록 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처음 목장 편성돼서 새 식구들 만나면 몇 주 동안 행복해. 왜?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고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물론 잠깐이에요. 이제 서로 너무 알게 되면 또 실망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아가. 여러분, 믿는 신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자, 죄의 종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망이고 그 마지막도 사망. 신자는 이미 영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대하시고 귀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시간이 갈수록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다 빼앗겼었지만 점점 주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 눈에 확 들어오는 자매가 있어서 첫사랑에 빠질 때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전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지금도 신자는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그가 어떻게 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알면 알수록 이제 세상 험한 것들이 아닌 그분을 바라고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더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충만한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이 죄로 죽을 몸도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대면하고, 지금 이 죽을 몸, 이 죄가 남아있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 그 아름답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서서 그를 직접 보면서 말할 수 없이 황홀할 거예요. 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 변화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냥 너무 황홀했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 짓고 여기 있자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황홀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치로도, 어떤 장관을 볼 때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정말 감격과 감동과 그 황홀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다하여 가도록 그분을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충만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영생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 죄의 종은 그가 지금 어떤 지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로 가고야 말아요? 영생으로 가고야 말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놀라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값을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단지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만 치러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함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의가 필요해. 이 의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얼굴을 아련하면서 하나님과 거침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완전한 의가 있어야. 근데 이 완전한 의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값만 치러준 게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마련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나의 의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도 받고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에? 영생에.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이 영생을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선행, 우리가 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한 일이긴 해요. 그리고 신자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에요. 내 것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참 귀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해. 그러나 기억할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루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선을 행하는 친절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아요? 벌레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 괜히 막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양념, 조미료 있죠. 조미료, 박하와 근채, 회향, 이 11조 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조미료를 치면서도 거기에 10분의 1을 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11조 떼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 양념을 쓰는 것에서도 11조를 띄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를 구원받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의롭게 정말 율법의 정말 요구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 이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의가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의 의보다 어떻게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그 의 갖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그 선행, 우리의 경건, 우리의 사랑,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거나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가 못 돼요. 오직 누구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도 피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완전한 의를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분 안에만 이게 있을 수 있어. 왜?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영생을, 지금도 영생을 갖고 있고 장차 충만한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 영생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영생에 이르고야 말 운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무슨 짓을 마음대로 하면 많이 얻어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막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거든요. 직살나게 얻어 터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신자는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제 어디로 가고야 말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야 말아요. 그런 운명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갈 그 길에 이제 어디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어디로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 영생에 이르게 될 그 운명을 확보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시간 낭비이고 헛된 짓인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려라 하는 것이죠. 영생을 가졌고 충만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영생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며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붙드신 은혜 속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의 주님 안에서 사는 이 복된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 다음 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장차도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삶, 이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죄 짓고 살라는 얘기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주어졌고 그 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서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야 죄의 낙을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뭐겠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수록 누가 영광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꾸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신자가 왜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거룩을 열심을 다해 추구해야 되느냐? 그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루고야 말 운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을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신자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얻을 수 있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신자는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고야 말 그 운명을 이미 갖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거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고 영생에 이르고야 말 이 모든 것을 이미 내 것으로 갖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결론이 뭐겠어요? 그러므로 힘써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제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는 마침내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아래 있으니 이 빼앗길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이 운명을 확보하고 있으니 분발하여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오늘 날개를 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은혜 아래 있으니 죄 짓겠다고요? 아니요. 이제 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운명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결코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오히려 나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영생을 이미 갖고 있구나, 거기에 이루어야 말 자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셨구나, 내 운명이 절대 뺏기지 않는 거구나 깨닫고 분발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자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권면을 이것만 읽어보고 마쳐요. 자, 너희는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룬다, 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걸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걸 못하면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빼앗길 수 없는 그 운명,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여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말은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누구를 본받아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아버지를 본받는 삶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신자로서 내가 힘있게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힘써 그 길을 가는 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